여수 성도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양표조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계속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또 세상의 마지막 때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설명하시는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함께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묻습니다. 이 헤롯 성전, 어제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돌이 어떻습니까?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였겠죠. 이 제자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의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한 자부심이었거든요. 단 하나밖에 없는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신성시되는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기소되시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성전 모욕죄가 들어갈 만큼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안드레 이 4명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있을 때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죠.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에서 주님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또 이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보신 내용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사실 이 표현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표현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학자들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옛날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마카비인이 중간 시대 때 이 돼지의 피를 성전에서 제물로 드린 것이다, 이 가증한 것을 드린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 제우스상을 가져다 놓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주후 40년에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자신의 상을 성전에 세우려고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주후 70년에 이제 이 유대 예루살렘 정전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때 이 장군 티투스 장군이 이 성전에 발을 들인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발을 들인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다라고 많이 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전이 더럽히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때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15절부터 17절 또 23절 이 뒤에까지 계속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묘사하시는 이 환난은 굉장히 급박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또 무서운 환난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지붕은 당시에 바깥 계단으로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일어났을 때 집에 가서 물건을 가져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밭에서 있다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도 말아라. 그만큼 이렇게 환난이 급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벤 사람들, 임신한 사람들이나 아이가 어려서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이 로마 유대 전쟁사를 보면은 이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오랫동안 포위 공격이 이루어지자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는 사람들도 나왔었고, 또 이 로마가 점령했을 때 정말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른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정말로 심각한 이 환난이 닥치게 되죠. 이 환난의 날들은 하나님께서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안 되실 정도로 이 어렵고 심각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때 거짓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인과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지라도 믿지 말아라. 그들이 그렇게 이적도 일으키고 많은 기사도 행하면서 미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을 때 이 심한 고난과 또 심한 미혹의 시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제 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7절은 이 환난 후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지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환난이 있고 난 다음에 일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이런 이 종말의 날에 대한 표현들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의 상징들입니다. 이 큰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시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야기했지만 이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환난의 때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이고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이때 다 이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전 어제 생각해보다가 제가 제자들이었으면 굉장히 무서워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 일이 그럼 언제 일어난단 말입니까? 정확하게 언제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저였다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듯이 이제 뒤에 보면은 언제 일어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개에 대해서 짧은 비유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계십니다. 28절부터 보면 먼저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8절, 29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였으면 아마 벚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너희가 벚꽃이 피는 걸 보면 이제 봄이고 이제 따뜻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여러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30절에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은 이 뒤에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앞에 성전 함락과 이런 일들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환난 후에 우리가 읽었던 이 24절부터 나오는 환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함락되고 이 큰 환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야기하시는 것은 32절에 그날과 그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오신 그 재림이겠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무서운 일이나 두려운 일이 일어나면 언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굉장히 촉각을 세웁니다. 그래서 점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언제 흉한 일이 일어나면 액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것을 알고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미선 교회가 옛날에 90년에 10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 휴거를 기다리기도 하였고,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 오실 날짜를 예언하거나 신천지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극하여서 언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의 이단들의 무기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이죠. 이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때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런 마지막 때와 어려운 때와 환난의 날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를 위해서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죠.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짤막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종들에게 집을 맡겨놓고
타국에 가는 주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집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모든 일들을 맡겨놓고 타국에 멀리 갔는데 이 종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날이 저물 때든지 밤중에 오는지 닭이 올 때든지 새벽이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가장 유명세를 치렀던 영화가 한 편 기억났습니다. 다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봉준호 감독의 이 기생충 아카데미 작품상을 탄 영화죠. 이 영화 중에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긴장감이 느껴지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 부자 이 집주인들이 이 아이들과 함께 캠프를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기생충처럼 이 부자 집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얹혀 살고 있던 송강호 가족 식구들이 다 이제 주인 없는 집에 모여서 파티를 엽니다. 술도 꺼내서 비싼 술도 마시고 막 거실에서 그 부잣집 우리라는 거실에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이 집주인이 캠프가 취소되고 갑자기 집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주인이 온다고 하니까 막 어지러진 것들을 치우고 결국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 집주인들이 오는 그 거실 그 탁자 밑에 가서 숨게 되는데요. 굉장히 이 두근두근 하면서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깊은 잠을 자면 안 된다라는 것일까요? 깨어 있으라는 것, 깊은 잠에 들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안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무딘 마음을 가지고 이 기생충 영화에 나왔던 가족들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주인의 것들을 다 가지면서 마음대로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깨어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이 무딘 마음을 갖지 말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은 안 오실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적어도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오실 것 같아. 우리 아이들 때는 혹시 오실는지 몰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직 안 오시겠지. 우리 이렇게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진 않지만 많이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무뎌진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깨어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 것은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주인이 떠나면서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34절을 보면은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잠만 자지 않고 깨어서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인은 분명히 가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고 또 각각 해야 될 사무, 일들을 맡겼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아무 소명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이 여수 땅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또 우리 친척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일들로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내가 돌보는 남편과 아이들, 또 아내, 또 부모님들, 또 친척들, 통화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직장에서
또 아니면 내 가게에서 내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나의 돈벌이라든지 나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명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주님 언제든지 오시겠지,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주어진 대로 내가 먹고 살 것들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서 그냥 내가 하는 것들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깨어 있어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관찰하면서 그것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언제 내가 올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있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그러나 속히 올 것이고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안에 무딘 마음이 있다면 주님 깨워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를 내가 잘 돌아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오늘도 나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도 성도님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깨어있으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안일한 생각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코로나로 인한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확진자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코로나 질병이 돌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깨어있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믿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카톡에 올라와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또 각자의 가정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